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10월달 또 이렇게 11월 되면 결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 가면 이제 또 식순 중에서 이제 축가하기도 하고 축하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 예식에서 아름다운 음악, 가끔 현악 삼중주 혹은 몇 명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쁨은 이렇게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거 듣고 나면 뭐 꿈꾸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사랑의 기쁨은, 그 다음입니다.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계속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음악은 아름답거든요. 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겉에 있는 거로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지금 이제 사랑의 기쁨은 다 끝났고 결혼식 시작과 함께 고생의 기쁨으로 가는구나, 고통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뭐가 남았습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생각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본문은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게 주전 588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9년여 동안 정치하고 있어 이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게 되고,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좀 지나가다 보면 여호야김 나오고 요시야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몇 장은 네 왕이 중심으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 먼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기록했던 그 예언서의 선지자의 글을 이 왕이 그걸 읽게 합니다. 읽게 하고 그 읽은 다음엔 그대로 다 찢어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런 게 어디냐, 이런 게 어디냐고 예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다시 다른 사람을 서기관 세워가지고 이걸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픈 역사를 기록하게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교훈 삼으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미화해도 악은 악입니다. 불의는 불의예요. 죄는 죄예요. 기도한다고 은혜로 죄가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때
거기에 서야 되고 그때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랬다, 성경은 거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시드기야, 자데크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발음은 시드기야지만 자데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덱이라는 말은 정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뜻,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며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의로운 곳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이 공의의 영역은 물론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의로 얘기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의로 얘기한다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불만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랬고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갔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짓을 했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를 엄격하게 꾸짖는 동시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하시면 제 모든 용서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다시는 그러지 마.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영역 안에 두 기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정의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자비,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그 누군가가 지어줄 때에는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시드기야 때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그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때로는 분노도 일어납니까?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 말은. 나중에 늦었다 라고 하면 어느 코미디언 말 맞다나 아주 늦은 겁니다. 늦었다 할 그때가 빠른 거라고. 아니요, 늦었다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기 바로 전, 그때까지가 기회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떡할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마음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이건 20장에 있는 바스울과 다릅니다. 바스울과 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했던 그 모습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시드기야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일을 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안 되는 길 속에서 이건 아닌데 거기서 복을 원하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미신이나 우상숭배가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은 인간 마음대로 조정이 돼야 돼요. 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야 된다. 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 요술방망이 같은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미신에 빠지면요, 그 지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은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샤머니즘에는 도덕관이 없어요. 윤리관도 없습니다. 정의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 받으면 됩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우상 자체가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역시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시드기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 부지런히 보냈다. 부지런히.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해서 부지런히 보냈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고 몸으로,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놈 계속 버립니다. 거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너는 시드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까지도 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차라리 바벨론을 의지하라. 이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금 역사가 뒤죽박죽 돼 있다고 했죠. 네, 시드기야 전에 여호와김 4년 그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바벨론이 새로운 신생국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부강해지고 강대해집니다. 아수르는 이전의 강대국입니다. 강한 문명입니다. 바벨론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고 있고, 그때 남쪽 유다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가서 도와줘라. 지금 아수르를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미 이 땅이 누구의 손에 있었냐면 바벨론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누굴 도와줘요? 예,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갈 때 이미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켰어요. 패전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 역시도 후퇴해서 도망오고요, 애굽은 벌써 올라가서 다 퇴각되고, 이게 후퇴하면서 도망가면서 남쪽 유다에 겁을 주고 남쪽 유다에서 물자를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당시의 왕을 없애버리고 시드기야를 세운다. 이게 바벨론 왕이 세운 거예요. 이게 이 왕. 그리고 너 조약만 잘 맺으면 너희 놔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들이 야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또 다시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둘러쓰니까 오늘 성경 말씀 2절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구원받을까? 이전에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이 비슷한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길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군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요, 그 조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이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보내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러니 우리를 도와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날 밤에 이 아수르 군이 거의 전멸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역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왕이 그냥 갑자기 회군합니다. 그리고 회군했는데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어요. 아마 그것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100년 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복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초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다릅니다. 시드기야는 옆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혹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어떤 기적으로라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는가.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 반대의 대답을 한다. 너희 가서 항복해. 너희가 대치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너희 뒤로 돌려. 대항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너희 가서 항복해라. 그러나 항복해도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넘지 못할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았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지금 항복해. 자존심 꺾고 네 생각 끊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아. 우리는 주변의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이, 어떤 권력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리고 내 지식만 있으면 나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기가 일어난다. 뭐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되지도 못한 자신과 된 줄로 착각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바벨론 같은 큰 세력이 와서 다시 한번 꿍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야, 살 길이 있어. 너 어느 쪽 선택할 거야? 어느 쪽 선택할 거야? 지금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살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면 이 백성과 함께 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이들을 망가뜨려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이들이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왔어요. 밀라노 대성당 입구에 보면 입구를 맡고 있는 암브로스의 그 대제 학자죠. 신학자죠. 대신학자고 사제인 사람이, 당시의 황제인 데오도시우스 1세를 막아서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인터넷상에서도 잘 사진이 있을 겁니다. 딱 그때 황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고 그 사제는 딱 막아버립니다. 그 눈빛을 보죠. 눈과 눈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학자이고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요, 수많은 양민을 학살케 한 당신은 절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격분은 충족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저지른 극악한 죄악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할 수 없게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때 그 황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도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놓은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그 죄를 짓고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 암브로스가 말합니다. 다윗의 용서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이 참여하세요. 히스기야와 시드기야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겁니다.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것도 제사장들을 시킵니다. 왜요? 같은 종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제사장의 말은 들어주겠지.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혹시 그러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볼까요?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생명의 길일까요? 사망의 길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길로 너 항복해,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너 자존심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그래야 너와 내 백성들이 살아.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쑥밭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큰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항복해. 이게 내 뜻이야. 심은 데서 거둬집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자, 봤지? 너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봤지? 너의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지? 결국 여기서 또 실패합니다. 한 번 악을 선택한 자는 또 악을 선택한다. 한 번 반대한 자는 언젠간 또 반대한다. 한 번 배반한 자는 또 배반한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계속 실패의 역사입니다. 말라기서를 딱 덮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한다면 실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봐. 한 번 잘못 선택한 결과가 뭐야?
이렇게 된다니? 너를 위해 내가 죽었잖아. 이래도 그들은 살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기를 바라지만 이미 애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에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띄어진 게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내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결국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린 예배 드리니까 괜찮고, 기도하니까 괜찮고, 찬양하니까 괜찮고, 이 자리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괜찮다는 그 생각은 잠시 거둬두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시드기야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시드기야도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시드기야도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길을 논다. 너와 내 가족과 내 자신의 삶을 위하여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 어느 쪽 선택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때 우리 성도들 늦지 않게 결단하고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아, 이렇게 회복되는구나. 그 항복의 역사 속에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망하는 것 같은 항복은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세운다. 내가 거기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너머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냐, 이게 믿음이요. 내가 볼 땐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잠시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은 악을 취하고 영원한 승리의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의 어려움, 지로운 환경의 어려움, 고난, 환난 속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전쟁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신앙과 고백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또한 이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의하여 때로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좌절했던 저희들, 이제는 다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